우리가 그 요한복음 12장서부터 무너지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향해서 제자들이 오히려 책망을 했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팔고 배반할 것임을 또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세 명의 제자들이 역시 또 등장합니다. 5절에 도마, 또 8절에 빌립,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데오라고 하는 이제 유다, 가롯 유다와는 좀 다른 다데오라고 하는 이제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을 시킴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족한 신앙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5절에 이제 이 도마를 봤죠. 도마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의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도마는 솔직합니다.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가시는 그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맹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마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드러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도마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나타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다 보였는데 도마만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마가 그러면 나 못 믿겠다. 내가 그 손을 만지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야 알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타났죠. 내 손을 보고 만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나임을 확인해라. 그러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삼위일체에서 제일 중요한 도마가 그러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좀 맹목적이고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그리고 나서 뒷감당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데, 도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신중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제가 지금 이제 요한복음 이제 뭐 14장 이제 거의 이제 끝자락으로 이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이 참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을 강해할 때와는 좀 다릅니다. 확실히 어렵고, 요한복음은 그 자체를 해석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버겁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라. 뭘 오해하지 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앞에도 요한복음 10장에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인데 내가 수단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수단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하나의 수단만은 아니라 나도 누구냐면 믿음의 대상이다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길인데 이 하나님과 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그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되는 예수님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섬겨야 할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보 칼럼에도 있습니다만 마틴 루터가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삼위일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주제. 이제 마지막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성경에 삼위일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 적이 없잖아요. 말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좀 갸우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7절의 말을 딱 듣고 나서 그의 반응이 이건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면 좀 만족하겠습니다.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봤다고 했으니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도마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목적이지 않다 했다면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궤적 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을 때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고 예수님이 그러자 2천만 원 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바로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을 굳이 이제 빌립이 딱 여기서 탁 튀어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빌립이 가장 약하기도 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경험치에서 벗어난 말을 들었을 때 인정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와 그 생각에서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나를 아는 자,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본 자, 하나님을 봤다. 이거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아는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데 빌립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개미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개미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나는 인간이 이해가 안 돼.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예수다. 경일이가 있었다. 경일이 옆에 창일이가 있었다. 경일이가 창일이다. 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출발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은 왕 대신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 대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 대신 예수님.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물론 믿음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와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 이걸 믿느냐? 이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니고데모에게 그랬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자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 믿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믿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거는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이 빌립의 모습은 아주 정당한 모습입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7절의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 나를 알지 못하니? 내가 곧 성자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한숨이 나오죠. 여러분 마스크 써서도 답답한데 더 답답하죠? 아, 답답합니다.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네가 왜 믿지 않느냐. 11절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리를 거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9절에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못 믿겠습니다. 이게 못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때 빌립이 베드로처럼 할 수 있습니다. 저 믿을 수 있어요. 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갔다면 예수님이 그럴 거예요.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나 도마나 빌립이나 다음 주에 보기에 다데오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안 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못 믿어.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금은 못 따라와. 도마에게, 빌립에게 지금은 못 믿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믿을 수 있을까요? 언제? 여러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된 걸까요? 20절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번에는 우리까지 집어넣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언제요? 그날에는, 그때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젠데요? 그날이 언제냐면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도움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믿게, 알게, 할 수 있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에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는 할 수 있어. 그때가 되면 너희는 믿을 수 있어. 그때가 되면 너희는 깨달을 수 있고 그때가 되면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혁이가 예수님을 아직 믿을 수 없어요. 그죠? 시아가 아직 예수님을 믿을 수 없죠. 다 마찬가지. 유진이는 그런 거예요. 나는 마찬가지예요. 아직 유진이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 또 성령께서 이미 역사했는데 제가 단정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또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은혜로 된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과 힘과 선택과 지혜로
결코 된 것이 아닙니다. 왕 대신 예수님, 사람 대신 예수님, 종 대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요한복음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결코 믿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믿게 되면 말하는 겁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믿을까요? 여기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자는 언제 믿게 될까요? 20절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알게 되었을 때 진리의 영 보혜사가 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알게 됐을 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그 일이 뭔가 앞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일이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합니다. 질적으로가 아니라 양적으로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공동체 속에 그 개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믿음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다고요?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를 죽여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23절을 딱 떼어가지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돼.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13절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3절, 14장 13절이잖아요. 지금 내용들 전체가 지금 다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으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그 큰 일도 행한다는 것도 다 뭐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는 건 뭘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은 안 되지만 갈 수 있다고 했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도마와 빌립에게처럼 나도 이제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이게 15장에도 나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처럼 그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3절 기죽이는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해요? 줄 쳐야 돼요. 내가 행하리니. 12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행하는데 13절에는 뭐냐면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령이 임하여 믿게 된 것 포함하여 다른 이들에게 증인이 되는 삶도 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임하신 성령 예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 못하는 일이에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한 번 더 줄을 치셔야 됩니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있지만 그의 영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한 게 누가 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성령이 전염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한 것도 누가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한강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겠다라고 도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119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과 경향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쉽게 뭐가 되냐면 되어지면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돼도 문제고 이게 안 돼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서는 반드시 13절에 보면 무엇이 나타나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 곳에는 언제나 그곳에는 교만함 혹은 낙심 이 두 가지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근심하지 마는 거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여기는 신앙적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너 지금 안 돼 라고 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 아직은 믿지도 못해. 아직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거야.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성령이 오면 알게 하고 믿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내용들입니다. 이게 종교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떼쓰고 노력하고 혹은 세뇌를 시키고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되는 일이지 믿는다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를 읽는 것처럼 자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이 강대상 앞으로 나오세요. 이게 부흥주의입니다. 자, 이 앞으로 나오신 분들 이거 하나님이 역사했으니 이 모든 분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 빌리 그레이엄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역사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 결단인 것이지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구원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언제 거듭났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그 날짜를 안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려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무엇이 와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 되어질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이 개입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모임 속에는 사람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분주하게 어떤 과업을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뭔가 그것을 달성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뭔가 뿌듯해요. 그게 나의 영광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무언가 그것을 하고 나서 눈빛이 돌아가고 안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댕댕거립니까? 아니면 더 사랑과 온유가 넘치게 됩니까? 이상하게 댕댕거리죠. 안 하던 거 하고 나면 여러분 댕댕거리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모임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우선적인 것, 그리고 우리처럼 평강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한번 하나님이 과하게 움직일 때가 있을 거예요. 과하게. 우리가 2017년 기억하시죠? 얼마나 휘몰아치셨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차금녀 집사님 돌아가시면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 4월 달에 배정혜 권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나게 6분이 돌아가셨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돌아가시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옵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14장인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뭘 하면서 기다리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거하고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13절, 14절에 기도한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발걸음을 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또 일어나서 하나님의 발걸음에 따라 나타나야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교회 역사에서 부흥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흥주의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감리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라고 하는 그 이름이 메소디스트입니다. 메소디스트. 여러분 방법론이죠. 사실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경건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이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또한 부정적인 면이 뭐냐면 우리에 대한 장로교의 부정적인 것도 많지만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건 메소디스트. 바로 뭔가 자꾸 방법을 제시해서 무언가 부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되면 야, 그 목사님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 프로그램이 뭔가 다 공부하러 가죠.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이 멈춰져 있다면 우리는 쓰셔야 돼요. 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요한복음 14장인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라는 게 왜 필요할까?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교회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했을까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마음에 드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이
이 공동체의 모임이 필요함을 강조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 누구는 목사와 교사로 삼아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모여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형 목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믿거나 말거나. 저에게 성도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믿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해요.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로님들에게 또 집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임을 갖도록 한 겁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께서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불덩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12절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바로 우리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미약하나마 일주일에 30분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은 또 저에게 도움을 주고 성도님들은 서로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자라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줘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기다릴 때입니다. 힘을 공급받고 자라나야 될 때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그 공급받고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만히 흘러넘칠 때 여러분들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했노라고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시는 그리하여 이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또 우리의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주셔야만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전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같은 그 진보를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며 간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